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8일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봉독관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 지고한 가장 높으신 명령,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의 시작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테오빌로요, 이렇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노라.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연속된 시리즈로 나온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글의 수신인이 바로 데우빌로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역시 똑같은 수신인 데우빌로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함께 연속적으로 썼구나.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가 누굽니까?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는 이방인, 당시 참 이방인의 대명사가 헬라인 아니에요? 그런 헬라인으로서 지금은 의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함께 2차, 3차 세계전도여행에 참여하고 후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사람이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그의 글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누가로서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혈통족 직계 후손 히브리인들의 글이에요. 오직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두 책만이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이 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언제 이것을 썼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1, 2, 3차 세계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옥중에 황제에게 호소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로마 옥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 AD 60년 초기, 61년 이 정도로 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도요, 대강으로 추정할 때에 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옥중 서신을 쓰지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등등의 쓰고 있을 때에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이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료하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 옥중에 바울과 함께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닐 때에 바울의 입을 통해 전달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어간에 그는 실제로 팔레스틴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져 있던 그 팔레스틴 땅을 곳곳을 누비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또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리서치하고 검증하면서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그 기록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장을 검증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누가복음을 썼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연속된 사도행전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흔히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그만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의 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주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는가를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 전체 교관을 보게 되면요, 누가는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베드로를 대표적인 사도로 등장시키고 있고요,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 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두 사람 뿐이겠어요? 당시 다른 사도들과 또 당시 초기 교회가 흩어진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는 빌리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등등, 이 모든 배후에 성령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또 그의 교회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 기교가 땅끝까지 전파된 그 행적을 이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크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기록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나와요. 누가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누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고 또 그가 하신 일이 있구나. 그건 우리가 이제 뒤에 들어간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상대 위임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대명령을, 위임령을 하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적어도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승천과 또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전체 내용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저는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전달할 말씀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정말 제자훈련 시키시면서 또 많은 무리에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향수가 쉽게 배어있는 그 갈릴리, 주님은 참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저는 천국에 아버지 보좌편에 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33년 살고 가실 동안에 가장 정말 그의 그 모든 삶이 녹아있는 유대 땅 그 가운데서도 갈릴리를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추억하시면서 보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따독이시고 영적으로 재무장시키시면서
앞으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됐을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아직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무장을 시켜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하신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몸이신 것, 실체이신 것을 또 보여주신 것. 적어도 10번 이상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으로 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신 영체를 입으신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 사이에 자세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또 무리가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자기의 실체를 보이셨는가, 증명하셨는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더 세상에 체류하시면서 하신 일,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좀 앞에 말씀에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지상 대위임령,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키게 되는 그 약속,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참 예수의 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래서 정말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무슨 말재간으로 뭐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 이렇게 끝나요. 너희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때 제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몰두해 있어서 언제 이 주께서 이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가 그런 것에 지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바로 그 모든 시기와 권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이 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태 유임령을 성취시켜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특별히 엘리야가 북왕국 아방 시대에 그 바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웠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야 되는데 후계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감과 능력을 갑절이나 그 장자권 계승자가 되어서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엘리야 스승에 대해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붙여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해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것은요, 꼭 2배라는 뜻,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요, 당시 장자들이 이 갑절에 상속을 했거든요. 이 뜻은 내가 당신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아합 왕의 그 시대에 그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지역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그 계승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악한 마귀들을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이 되어서 이 악한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계승자로 사역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부어주심,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로 말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능력으로 더디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또 외적 충만을 통해서 부어지는 능력을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대 위임령을 하달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시는 것을 다니엘 7장에서 잘 설명했어요. 그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는 마치 동무들 가운데 사람 있는 것을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사람들 세상에 오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도 보내신 받은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것을 그 뒤에 오시는 성령님과 이 땅에 그의 교회들에게 위탁하고 맡기시면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 구약에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나 또 엘리야의 이야기, 이것들은 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하나의 예표적 그런 그림자로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승천 장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약 우리가 인원이 한 500여 명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고 막 그 경이 놀라움 가운데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말들이 있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상대 유임령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금 오실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우리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동안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신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영광을 주실 그날이 아닙니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도 이 약한 제약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의 계승자들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대 위임령을 내리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수동태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너희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제3을 얻기에는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사람들의 심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심에 너희가 도구가 되고 너희가 그 성령의 협력자들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나의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 주님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심에 나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나도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전하며 받들어 나가는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